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남대문교회 손용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시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꼭 쓰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도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찬양대가 송영으로, 찬양대가 없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도 앞에는 취타대가 앞서서 임금님이 따라갑니다. 옛날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왕이 행차할 때 음악이 없이 행차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행사를 할 때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암호의 장군이 입장하십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군악대가 따라라라라 음악이 울리면 턱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찬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는 항상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아멘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아멘으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도 중요하고 아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생선을 그려서 늘 설명을 드렸는데, 생선의 머리는 할렐루야, 생선의 꼬리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누려야 되는 몸통은 다시 한번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편안하지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몸이 좀 편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싹 새로 해놓고 하나님 날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느 기도는 어느 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의자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편안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뭐냐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병도 평안을 누려야 병이 낫습니다.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병이 낫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주고 약은 실컷 사지만, 돈 주고 약은 실컷 사지만 병은 돈 주고 못 낫습니다. 병은 마음이 평안을 누릴 때 병도 낫고요. 아유, 침대야 뭐 좋은 침대 많잖아요. 푹신한 침대. 돈 주고 침대는 사도 잠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은 돈 주고 못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침대 아니고 마룻바닥에서도 잠을 잘 잡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머리만 닿으면 잔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잘나고 마음만 먹으면 잠들고 난 뒤에 머리가 닿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면 알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참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샬롬입니다. 샬롬. 한때는 그냥 워낙 웰빙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음식도 이건 웰빙 음식이다, 웰빙 산악회다, 죽는 것도 웰다이닝, 웰빙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좀 몇 년 전부터는 자꾸 그냥 힐링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삐져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래서 자꾸 말이에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참고 이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 감히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일만 있어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 것을 치유해야 되니까 힐링 그러잖아요. 웰빙 힐링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놀라운 샬롬의 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45살 됐대요. 제 딸이 나이가 45살이래요 애가 넷이에요. 태국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딸은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님 빨리 한국에 들어오셔야죠 하는데, 저희 딸은 남편이 최 목사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광고집 최뭐더라? 여하튼 그렇게 할 때 우리 최 목사예요. 고집 있어요. 안 들어와요. 선교사가 전쟁이 일났다고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 버리고 어떡 하냐. 만약에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선교사로 취급하겠냐. 그래서 오히려 말입니다,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니까 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텐트 치는 도리어 그 텐트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을 돌보는데, 우리 딸은 걔들에게 피아노 가르치고 오르간 전자올간 이런 거 들고 가서 가르치고, 또 우리 사위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사범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난민촌에 있는 아들 모아서 태권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외손녀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온 가족이 다 동원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딸 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5살이라 해서 40년 전 얘기하려고요. 애가 5살 때인데, 시집 다 간 어른, 그것도 선교사인데, 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5살 때에 유치원 갔다 오니까,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하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남편 학교 선생 그만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인가 하는 외판 사원으로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외판 사원도 했습니다. 남편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애가 유치원 마치고 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이름이 실버스타입니다. 우리말로 은별입니다. 은별, 실버스타. 실버스타는 지가 갖다 붙인 이름이야.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은별에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날로 째게 하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도 참 사랑해요. 애가 좀 아장아장 유치원 갔다 와 엄마 아빠 없어도 거기 있다 또 엄마 아빠 들어오고 이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서쪽 하늘에 해가 지니까 저녁놀이 밝게 물들잖아요. 참 이쁘죠? 어디 가도 예뻐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네팔에 가서 보면 더 예쁘더라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빨간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그때 그 5살 아이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라 그러나 하늘이 왜 이렇게 빨갛냐? 경비 아저씨가 보고, 은별아 니가 무슨 소리고? 하늘이 밝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란가 봐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요. 자,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은별아 그래? 그러면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면 안 되겠나? 안 돼요.
딱 잘라버린 거예요. 5살 아이가. 왜 안 되냐?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냥 천국 못 가요. 이 경비 아저씨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매일 예쁘다고 따뜻한 난로도 끼고 방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떤 때는 간식도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안 된다 그러거든. 좀 가자.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섭섭했던지 제가 퇴근하니까 제보고 그래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애가 예쁘고 귀여워서 나는 추울까봐 더울까봐 애를 못 살피는데 나는 천국 못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애가 5살이라도 바로 알고 있네요.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중으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튼 뭐 어른이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5살 아이가 천국을 아냐 모르냐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야, 너 오늘 아저씨하고 그런 말 했냐? 네,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꾸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빠,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천국이 좋은데요? 자기 금방 천국 아무나 못 간다 해놓고 좋은데지. 우리 교회만큼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천국에는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 5살 아이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안 떠오르잖아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교사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영혼이라는 것이 한 10년쯤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10년보다는 더 되지. 100년도 더 돼. 그럼 1000년쯤 돼요? 그보다 더 길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딱 아이가 돌아서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나 안 갈란다. 왜 그래?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직접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신방 가면요 이럽니다. 목사님 세상이 지루해요. 언제 주일입니까? 교회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교회 가면 좋대요. 그런데 그 나이만 많은 할머니들이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찬양 예배까지 30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뭐라는지 아세요?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는데 교회가 좋다 그래 놔놓고는 지루해서 찬양 예배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내내 기다린 주일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5살 때 아빠 영원한 게 1000년이면 지루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면 그만 지루하다 하잖아요.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그날을 생각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왔을 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스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는 행위라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딱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 말, 그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게 야고보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는 제가 설명하면서 딱 그냥 7절만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2장 7절, 3장 7절, 4장 7절, 5장 7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베드로전서 전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뭘 강조하냐? 모퉁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가 애매하게, 옛날 성경입니다. 애매하게, 지금 성경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나그네, 오늘 여러분들 민수기, 지난달에 구약 민수기니까 오늘 잠깐 신명기 오전에 얘기하면서 민수기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제 설교가 길어질까봐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오늘 후서잖아요. 베드로 후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 외부적으로 어떠한 유혹에 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걸 외부적인 유혹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외부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적으로는 굳건한 믿음으로 견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깁니다. 부활장 마지막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견실하며 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방금 뭐 성경 구절 하나 뜯는 것 같은데 뭐 뜯는 모르겠네. 예? 내적으로 견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제 뜬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렇습니다. 견실하며 하는 것은 내적인 거고요, 흔들리는 것은 외부적인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베드로 후서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축자사자 교회에서 일해봤자 그냥 엉뚱한 소리만 듣고 억울하다 분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주의 일은 헛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오시고 계시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만 외워버렸죠? 외워버렸죠? 여러분, 저는 자꾸 그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쉽게,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유치부 아이나 주일 학생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기 쉽게 기억해야 되겠다.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나면 그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막상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말씀들이 쏙쏙 빠져나오잖아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자꾸 다 외우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내용만 알아놓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딱 보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컴퓨터처럼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 알아야 그게 실력인 줄 알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용을 구조적으로 알고 확실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면서도 견실한 속 사람과 바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한 게 인생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쓴 사람은 그 손윤탁이라는 사람인데, 출판사는 따스한 이야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따스한 이야기. 지연이는 손윤탁. 책 이름은 나그네 인생길. 내용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썼어요. 근데 후서는 3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쇠가만 썼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안 나와요. 왜? 오래됐습니다. 그 책 쓴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딘이라든지 헌책방인데, 특히 쿠팡 같은 데 가서 나그네 인생길 손윤탁 하면 책이 있어요. 왜? 헌책을 사람들이 워낙 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헌책방에 내놓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도 책이 없으면 쿠팡이나 알라딘에서 책을 구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 그런데 어떤 때 책을 사놓고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돼서 사랑하는 제자 아무에게 매월 며칠 저자 손윤탁 드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걸 뜯어버리고 팔아야 되는데 그 책을 사면 거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놈 자식 이 책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그 책방에 내 책을 팔아? 그러나 그런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책 제목이 나그네 인생길. 그런데 처음에 그 책 주제를 잡을 때 저는 베드로 전서는 애매히, 성경이 지금 바뀌어서 슬프게, 더군다나 억울하게 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 옛날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누굴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이거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제목을 붙은 거예요. 우린 다 나그네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류민.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그류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선생할 때는 단일 민족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단일 민족 하면 안 돼요. 다문화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된 사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은 우리도 이주민이고 우리도 그주민이고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이 의식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그류민들을 존중하라. 왜? 너희도 때가 되면 그류민이 거고, 그렇죠? 애굽에서도 그류민이었고, 출애굽할 때 40년도 광야 여행 나그네였고, 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 갔잖아요. 그 의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당군의 후손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구나.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 생각을 하고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그랬어요.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또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얼마 전까지 우리 여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팔리고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손나무이라는 사람인데 그건 출판사가 조금 달라요. 예영 커뮤니케이션 하는 책에서 나왔는데, 그 책은 제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썼는데, 목사를 은퇴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에서 물러나는데 후배 목회자들과
또 목사님을 섬겨야 될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그 책은 매 과다 보면 딱딱딱 3개가 탁탁 나눠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목사 되는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 꼭 매장마다 제가 3개씩 부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기억나면, 그 책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 책방에도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 전서다. 베드로 전서 복습은 그만큼 합시다. 슬픔을 당해도, 애매하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근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랑간,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서 연도 얘기하다가 왜 그런 얘기하냐? 자,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을 하니까 5살짜리 제 딸이 아이고 천국이 1000년이요? 만년? 아이고 나 지루해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릅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방금 읽어드린 본문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얼마 같다고?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저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김창선인가 뭐 황창선이 하는 분은 16일 동안 그 굴더미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려 열흘 이상, 보름 이상 그 물더미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를 받았는데 햇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딱 구조하면 눈을 먼저 덮어 씌우죠. 햇빛을 바로 팍 받으면 눈에 충격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건을 덮어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그 안에서 며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한 3일 견뎠을까요? 바깥에 있는 우리는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안에서 저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한 3일 됐을까요?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흘 지났다, 보름 지났다가 못 살아요. 사람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깝깝증이 나고, 열흘 지나면 낮에 열흘 동안 굶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보름이나 16일이나 2주, 3주 안 죽고 살아남은 이유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계 없지요. 언제 해가 떠서 해가 지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잠만 자잖아요. 배고프면 막 오줌 받아 먹었다 그러죠. 오줌 마시고 또 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보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은 3일 지났을까요? 4일 지났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루에 해가 뜨고 지면 그것은 1일이다. 그 1일을 12동각 24동갈 나누어서 24시간이다. 이것을 30개 하니까 한 달이 되고, 이것을 12개 모으니까 1년이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이것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세속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 따라 만든 시간인데, 이건 언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는 그 태초라는 말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 시작이라는 말은 자연도 그때 시작됐지만 시간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하늘의 구름이 이상하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가 세상의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내가 올 때를 구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가 꼭 보면 마지막 때 같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늘이 조인축처럼 말리고 지구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다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시간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떠냐? 1000년이 지나도 하루 같고, 지옥 간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 같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언제 끝나냐? 지옥 불꽃의 속에서 구대기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에서 하루? 이게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소 목사가 네가 알아서 지금 우리 그런 소리 아니에요. 벌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시간 개념을 알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후배들이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공포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면 그건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그냥 원색적이라서 후배들에게 안전한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는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성경은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죽고 난 뒤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도 없이 5분 10분, 여러분 과식을 하면 힘들죠. 배가 빵빵한 게 이게 화장실에도 못 가 있고 배는 빵빵하고 일어설 수는 없고. 저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기중기 없나? 내 좀 들고 이렇게 세우다고 그런다고. 그게 하루가 1000년같이 계속되면 살 수 있어요? 더 우스운 얘기 할까요? 저는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다른 학교 선생을 했지만은 안 믿는 선생님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선생들이, 제가 한참 시절에 젊은 때 제가 선생했잖아요. 아이고, 손 선생 저거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을까? 만날 교회 나가고 성경이나 끼고 앉았고, 아이고 참 재미없겠다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재미인지 아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재미도 재미가 있지만 그 다음이 더 재미있대요. 옛날에는 숙직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선생님 2사람씩 숙직해요. 미안한 고백이지만 같이 선생했던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2사람씩 숙직하는 가운데 2사람이 숙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 혼자 숙직했어요. 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재미가 어떤 재미인지 아냐? 옳지, 나는 내 아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자기 좋아하면 한번 해보지. 그러면 좋아, 그럼 네가 그거 좋아하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한 해봐. 남자 여자 묶어놔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1000년같이 한 해봐. 그게 천국인지. 이걸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2시간 3시간만 지내도 죽을라 할 건데,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건데, 지옥이 불구덩이 지옥도 무섭지만 구데기 지옥도 무섭고 수채구멍 냄새도 무섭지만은 지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해도 여러분 아주 일찍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오늘 일부 예배도 참석했고 여기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네팔 세언약신학대학교 선교사로 음악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자랑은 여기 우리 음악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올 때마다 얼마나 그냥 지금 어디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뒤에 계시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정말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오전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은 오전에 같이 왔거든요. 강남 금식으로 나 빨리 그냥 예배 본당에 가야 된다고. 당신은 가서 기도 준비하라고. 왜?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찬양을 불러도 즐겁고, 이것은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아니라 천년의 하루 같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 제발 지난달에 제가 베드로전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5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다 맡기는 이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좀 줄이려고 생각한 게 3장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를 제가 중요한 걸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 말이야 누가 못해? 믿음의 정의,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 시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에요. 사탄이란 놈은요,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도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놈이 사탄이란 놈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 요새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덜 보여요. 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는 이제 강신무들, 신접한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버릴 수가 없다, 무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놓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 제가 막 쫓아냈거든요. 귀신 막 쫓아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라 나가라 뭐 그래 한다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귀신이 물러가요. 어떻게? 딱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눈 멀고 키 먹은 귀신아,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 오시는 성전, 네가 어디에 기 들어 앉아 있냐고. 예수님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안 돼. 예수님 한 구석에 확 밀어놓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어이구 틈이 있구나 싶어서 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항상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요거 3번입니다. 3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 버려야 된다. 나시죠? 제가 여기 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제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 건 이 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지은 거예요. 의탁해야 된다. 의탁. 제 이름이 윤탁이잖아요. 윤택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부흥회 한다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강사 손윤락 목사. 이 세상에 윤락이 뭐냐, 이 윤락이. 아이고 그 윤탁을 했는데 이 세상 그 당장 어려운 거. 이 너무 중한 말 이야기라 그냥 착각할 때는 어떤 데 가면 손윤학 목사 이러는 거. 윤탁입니다. 의탁해야 돼. 의탁.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양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아까 음악으로 유명한 우리 학자이시고 목사이고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신다 했는데 네팔에서 같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음악 교수님이신데 제가 사실은 그분은 토요일 날 오고 저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못 들어왔어요. 비행기 한 대가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공사에서 카트만두에서 하룻밤 재워줬어요. 아주 고급 호텔에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9시에 비행기 타고 나오면 중국에서 비행기 갈아탈 수 있는데 이것도 9시에까지 나온다 그러는 비행기가 오후 1시인가 2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출발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중국 오니까 한국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와야 되나? 일요일날 돼야 비행기가 뜬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그럼 이것도 여기서 이틀 밤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득이 네팔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틀 밤에 자야 되는 거다 싶은데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제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이렇게 나오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70 훨씬 넘었죠. 저 이래도 나이가 우리 나이는 73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유 좀 남으시라고 남아가지고 날로 어떡하나 내 혼자서. 그래도 한국이라는 젊은이가 어울리면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틀이나 주무시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밤 11시가 넘었는데 비행기를 태워준데 어디로 갔냐? 저 청도 쪽에 제가 생전에 보지도 못한 연타이라는 이상한 곳에 밤새도록 비행기가 더. 그 비행기 안에서 잤어요. 그 토요일 아침에 딱 도착하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아침 8시인가 9시에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칫하면 그러니까 무려 3일 이상 걸렸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빙빙 돌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줄을 섰는데 비행기 타고 줄을 섰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를 제일 앞에 서라 했어요. 제일 앞에 서서 이제 비행기 표권을 기다리는데 이게 우리 한국 비행기는 그래도 비싸서 그렇지. 예? 한국이 제일 좋아요. 저는 조금 사게 한다고 중국 비행기를 탔더니 섰더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표 끊는 장소가 바뀌었으면 깃대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제일 앞에서 내 뒤에 쭉 따라와가 줄을 이래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와다다다다다 하고 다 뛰어가 버리는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맨 꽁지에 서가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제 1등으로 섰는데 그 순서를 기다려 내 차례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억울하잖아요. 맨 1등으로 서 있었던 내가 맨 꽁지에 섰는데 누구한테 항의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선교사 훈련 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지 않냐? 선교사는 길이 집이고 집이 길이다. 집도 내 집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 그러니까 길이 집. 그 딱 생각나는 게 아하,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 뭐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랬어요. 그 맨 뒤에 서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서면 내 자리에 옮기면 딴 사람 들어오잖아요. 맨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갔다 와도 되고. 왜? 내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목마른 가가 물도 한 병 사다 마시고, 또 필요하니까 저 쇼핑센터 이리 둘러보니까 새치갈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맨꽁지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집사람 보고 이 모자 아주 특별한 모자다 그랬어요. 그 모자가 뭐냐면 가면 Top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톱, 밑에 네팔 돼 있어요. 모자가 좋아서 모자 하나 탁 사 쓰고, 분명히 그게 공항에 들어갈 때는 모자가 없었는데 올 때는 모자 하나 딱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요, 중국에서 아직 그 맨 뒤에 가든 앞에 가든 뭐 불르든 어떻든 비행기 안에서 자든 집에서 자든 어차피 이게 나그네인데 어때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더니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천년이 지루한 세월이 아니라 하루 같은 세월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믿음의 정의,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린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본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탁자가 들어있는 게 좋아서 제가 그렇게 썼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한 놈이 있어요. 누구요? 자, 그게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한번 비춰보실래요? 1장 마지막 절 21절 22절 아마 그럴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부터 한번 봐주실래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꾼이.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속지 마세요. 누릇하고 있어도 금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간다. 그걸 지금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여러분 2장에는 나왔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이 사탄한 놈은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이 사탄의 속성을, 그렇죠, 자기 속성을 닮아라고 하와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참말로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만 말씀을 지 사사로이 지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는 데 속지 마세요. 말씀부터. 저는 기도문을 늘 쓰다도 요새는 기도문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꼭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확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의 속성을 알면 간단합니다. 첫째, 사탄을 합시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본래 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탄 가운데도, 아니 천사들 가운데도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장. 이름하여 루시퍼라 그랬죠. 루시퍼. 그러니까 첫째 뭐냐, 얼마나 잘 알고 똑똑합니까? 영리합니다.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놈은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이제 곧 요한 1서 2서 3서 유다 이렇게 제가 차례로 나갈 건데 언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유다서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유다서에 보면 다른 천사들하고 말다툼, 모세 시체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천사는 다 졌어요. 못 이겨요. 얘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여러분 동양 철학자 아닙니까? 동양 철학 박사예요. 제가 불교나 유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스님들 가운데도 성경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요 놈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짓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걸 가지고 그냥 권세만 누리고 나는 내가 천사장이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유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천사장이었지만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사탄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성경에는 사타나스 하는 히브리어는 단수입니다. 한 놈이에요, 한 놈. 그런데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디몬스 하는 말은 복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장이 데리고 있던 천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타락한 천사들 이래 했잖아요.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동양의 귀신론은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본래 동양의 귀신은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귀라고 그럽니다. 돈 많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동양철학에 나온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떠돌다가 죽으면 원기가 되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바깥에 나서 죽으면 담장을 뚫어가지고 담장 속으로 시체를 밀어넣어서 집안에서 장례식을 지냅니다. 그것은 원기 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고 무당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이 장군, 장군 동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이 장군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놈이 원기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 딱 만나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장군 동자가 돼가지고 그만 그 사람이 나는 남이 장군을 모신 내 몸주, 내 몸의 주인은 남이 장군이다. 점치고 귀신 들고 구다고 하잖아요. 그게 동양적인 귀신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서도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죽으면 원기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집에서 죽으면 안 돼요. 어디에 죽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죽어야 돼요. 왜? 집에서 죽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장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의사들이 다 그럽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그 말은 집에 가서 장례 치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 어디서 나온 거면 동양 철학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원귀. 그래서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사할 때 이 성을 지키는 귀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병 들어가지고 일 못하면 산 사람을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만리장성.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원기들에가 떠나지 못하고 만리장성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흩은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잘못된 귀신론을 성경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죠. 네가 누구냐? 나 6년 전에 신우이다. 너 왜 붙었냐? 나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올케한테 붙었다. 그 신우이 뭐냐? 암으로 죽었다. 거기 니도 암 걸렸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잘못된 성경에 맞지 않는 귀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암병 걸린 귀신, 억울한 귀신이 붙어가 암병이 걸리고, 무좀 걸린 사람은 무좀병 걸려가 죽은 귀신이 붙어가 무좀 걸렸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놈들이에요. 요놈들이에요. 타락한 사탄 고치는 자들이 빠삭하니까 그 사람 가정 형편을 다 아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10년 전에 죽은 아버지 흉내도 내고 20년 전에 죽은 어머니 흉내도 내고 6년 전에 신우 흉내도 내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것들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유혹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안 흔들리거든. 안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참소합니다. 이 참소란 말을 사전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죄인이야. 가자 지옥으로. 이게 사탄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나라 이것들 왜 이래 샀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나나 내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요 상징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굉장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남편이요 바로왕의 시위대장입니다. 보디발의 권세를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바로왕 외에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경호실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앞에가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하면 국무총리도 피해줘야 돼요. 그게 경호실장입니다. 그게 보디발이에요. 그게 보디발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서우냐? 마누라가 무섭지. 그래서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면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뭐 담임 목사 사모님은 노회장님이고 그러길래 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사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 밑에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유혹하잖아요. 잘생겼거든. 야, 하룻밤 내하고 자자. 이 유혹이거든. 요셉이 안 넘어갔잖아요.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탄이. 우리가 성령님을 탁 모시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할 때 오늘 또 다시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 깨어라,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딱 찾고 있다가 찬스만 있으면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 안 넘어갔어요. 창세기 39장 잘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종을 보고 날마다 유혹하면 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시어머니 흉내도 내고 시누이 흉내도 내고 강감찬 흉내도 내고 남이장군 흉내도 내고 아이들 흉내도 내고 애기 동자 이래서 하면서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아예 성경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후서 1장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꽉 매일 때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생긴 게 이단 사이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원초적인 놈이 남대문교회에 있었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교회 장로 안 되니까 딴 데 가가 장로 돼가지고 그냥 전도관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튀어나온 사람이 문선명이도 튀어나오고 이만희도 튀어나오고 전부 다 그냥 그 배우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이단 만들 때에 다 성경 말씀으로 사사로운 성경 말씀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도 저는 남대문교회 은퇴 목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해야 될 사명감을 느낍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마라.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로 돼요. 근데 여기 안 넘어갔어요, 요셉은. 그래서 결국은 옷도 벗어나놓고 도망 나왔잖아요. 끝났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남았다. 아무 죄 없는 요셉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런 놈이 사탄이다. 이 사탄의 3대 속성,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 특히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사탄은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교회 가면 저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옳지, 저런 못 가게 해야지. 집요하게 교회 못 가게 방해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게 집에 종교가 열리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야, 네 지금까지 안 믿다가 나가면 가정에 재앙이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꼭 기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추수할 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가요. 안 그러면 넘어갑니다. 딱 예수 믿어가지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보고, 야, 네 주위에 믿는 사람 없나? 그 사람한테 가 내가 내일부터 구해 나간다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한테 안 묻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교회 가라 하겠어요? 그런데 참 요새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절을 꼭 알아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래, 내 친구가 권사님 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요,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여가요 우리 교회 안 가고 딴 교회 가네.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우리 교회도 못 오게 하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지.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 놨는데, 아니 그 사람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그 거두어 가면 하나님 내 기도도 드리고 저 사람 그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고 이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10분 하는데 거두냐, 아니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여기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하고. 이런 걸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속성을 알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한국에 유명한 성경을 따라서 만든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거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있다 그랬죠. 춘향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 가서 서울 가면 과거 급제하면 춘향아 네 데리러 올게 이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나타나는 건 뭐예요? 변사또입니다. 요 놈을 보면요 딱 요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권세 있잖아요. 춘향아 수청을 들라.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이 고리 원님이야.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내한테 수청 들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온갖 욕 다 합니다. 안 넘어갔죠? 나중에 어떡합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고래 관장을 능욕했다. 저선 내 생일날 나를 능욕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구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도령이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서학, 그 당시 서학의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쓴 것처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본받아서 쓴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요 놈이 얼마나 간소한 놈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로 이해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권세가 있고 유혹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럼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인데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넘어가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종들은요 자기 낯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의 명예를 세워야지 자기 명예 세우려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그 말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눕는 것 같이 어떻게 해서 나그네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도로 뒤돌아서냐? 왜 옛날 생활로 들어가냐? 제가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8절에 뭐냐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말은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생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조치받는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 이런 놈들이 나타났구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변질하는 이단과 사탄 같은 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1절이고, 2절에는 너희가 왜 변질되냐? 변질되지 마라. 그게 돼지 얘기와 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질이 참 무섭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변질된 음식은 독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귀합니다. 은보다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변질된 것보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사, 장로가 변질되면 진짜 더러워서 못해요. 못 봐요. 교회를 그냥 엎어버려요. 처음에 다 그런 생각 가진 거 아니거든요. 초심, 순수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 이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 변질되면 개가 토했던 것 도로 먹는 것과
돼지가 깨끗이 씻다가 더러운 데 누는 거 똑같지 않냐? 나중에 요한 1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서고 변질되면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니, 무슨 거 아닙니까?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10년, 20년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많았죠. 지금은 대학에 그런 게 없겠지요. 어느 대학에, 기독교 대학인데 무용과 학생을 부정 입학시켰다는 거예요. 그 무용과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아침에 탁 조관심을 받아봤는데 그분이 경찰에 조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내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신문을 보면서 이 교수님 그러면 그렇지 억울하게 누명 썼겠구나. 근데 저녁에 보니까 결국 실토했대. 차라리 그 말 하지 말지. 예수님 하나님 핑계 대지만 그게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랄 거예요. 저처럼 제가 그때 큰 충격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일 없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잖아요.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시종일하게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나 벌 받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한도에 있어서는 그 모든 죄를 말같이 씻겨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깨끗하게 당당하게 대장부답게, 그게 오늘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3장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다 어립니다.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유혹에도 잘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땅땅 치지만 우리는 유혹에도 잘 넘어갑니다. 참석을 당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나이가 70, 80세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아이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찾으시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 컸는데 내 나이가 80이고 90인데 뭐 자랄 때가 뭐냐?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자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75세 세례받아요. 90세 넘어서 신앙이 자라더라고. 하나님 앞에 90, 100살 돼도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는 나날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껍데기예요. 80, 90 동안 살아난 이 몸뚱이는 껍데기예요. 알맹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껍데기가 있을 때 영혼이 자라요. 콩밭에 가면 나는 콩 알맹이가 팥이 필요하고 메주 담아니까 콩이 필요한데 웬 껍데기냐고 짝짝 까버리면 알맹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자랍니다.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자랍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난 뒤에 진짜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때는 믿을래 해도 때는 늦으리. 왜? 껍데기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껍데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영혼의 자람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와서도 성숙한 어머니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자들이나 내 아들, 딸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나날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육신 껍데기를 벗기 전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에 각각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절 세 절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속이 그 내용 속에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 많지만은 베드로 후서 하면 여러분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어긋나지 말고 말씀대로 바로 쓰자. 변질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내가 나이가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처음 갔을 때에 교회가 없잖아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장신대에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참 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영락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구경시키는데, 일회를 구경시키는데 어느 반에 갔더니 막 하얀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랬더니 할머니 성경 공부반이래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80, 90 된 할머니가 성경 공부해가 뭐 하겠노 싶은 생각 들지만 딱 돌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오더라고요. 저 할머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공부를 하시는구나. 벌써 20년, 30년 전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에서 80, 90 된 할머니가 성경 공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배우면 그냥 가르치로만 한다고 하는데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물론 맞습니다. 내 손자들, 내 아들, 내 딸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그만하면 이런 베드로 후서 내용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기억하는데, 이제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는 선생 출신이 돼가지고 한 가지라도 더 알고 배워야 되겠다는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시되, 정말 핵심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변질되면 아니 되고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날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와 함께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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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